세 가지 뜨르 모델.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 제목은 세 가지 힘입니다. 세 가지 힘. 렘넌트는 세 가지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어떻게 가지는 것이냐? 이 세 가지 힘을 우리 렘넌트는 의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힘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어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이 힘이 있다.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육으로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영인데 영이 육으로 보이면은요. 그래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이거를 의식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딱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아닌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힘이 있음을 딱 믿으셔야 돼. 이걸 의식을 해야 돼. 모든 범사에.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렘넌트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구루터기가 이제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렘넌트가 언제 일어나느냐? 위기 때, 또 위기를 앞에 놓고, 이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일어날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위기 때 혹은 위기 일어나기 전에 렘넌트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본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렘넌트와 하나님의 보호자는 관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 천군 천사들이 그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렘넌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하나님의 보호자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이 있음을 알고 렘넌트는 세 가지 힘을 믿으라 말이에요. 의식을 해라, 항상. 그 힘이 첫째가 워치맨 파워. 무슨 말이냐? 파수꾼의 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는, 영적 파수꾼에게 힘을 주시겠죠. 영적으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고 하니까 당연하게 영적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300%를 준비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거 100%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거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가 군 입대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낼 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러면 틀림없이 나와요. 군 입대 소집 명령을 받고 갔지만은 거기에 있어야 될 게 보여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제대하고 떠나간 이후에도 여기에 필요한 게 나와요. 그게 딱 300% 준비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 그러면 300%라고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해되면 그 다음 것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300% 준비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게 복음, 기도, 전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다 가졌어도 복음 없다. 거지요, 그게요. 영적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오늘 렘넌트 투데이스 발티즘 망대에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왔던 집에 가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친구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귀신이 어디를 즐겨 찾느냐?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데 자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 귀신이 가장 역사해요. 우리 렘넌트는 나를 위한 망대, 나를 위한 100%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복음. 그걸로 딱 준비해야 돼요. 이제 현장 가면 뭐가 필요하지요? 현장 가면은 복음도 필요하지만 현장 가면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알려준 겁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 기도, 전도 300%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븐 발티전 7 망대를 계속 기도해라. 자, 7 망대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그 기도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세븐 망대. 그럼 꼭 7개 아니고 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세븐 저니. 이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가는 길이 곧 나의 길이에요.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7여정을 기도해라. 계속해서. 그리고 세븐 가이드 포스트. 뭡니까 그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의 뜻, 그게 나의 계획이고 그게 내가 나아갈 길이고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자, 복잡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딱 답내고 끝내는 겁니다. 자, 아침에 나올 때도 그런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끝. 그러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의식을 하세요. 의식해갖고 딱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안 보이는 그 있잖아요. 그 귀에다 대고 그리스도 끝. 그러고 나오면 돼. 아니, 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그 현장을 놓고 얘기하고 온다니까. 그리스도 끝. 그러고 와. 어떤 현장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나라 바뀌면 끝이잖아요. 나라 바뀌면은. 일제강점기 36년, 아무리 이름 빼앗아가고 지명 바꾸고 별짓 다 했어도요, 나라 바뀌면 끝이요.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노인이라 해도 이게 이렇게 이제 고발하면 걸리나? 노인이라 해도? 안 걸려? 노인은?
나이가 드시면요, 연세가 드시면은, 뭐 음식이 질기다 하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질기냐, 그러면 며느리 탓하고. 이빨 약해진 건 모르고. 그렇죠? 똥심 이빨이 약해졌지. 음식이 질긴 게 아니거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끝.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걸로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이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테스틱 파워. 눈에 안 보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성경 여러 군데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어요. 하룻밤 기도했더니 18만 5천 군대가 그 밤에 다 송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역사적인 얘기요. 보이지 않는 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을 의식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그 성을 겹겹이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힘. 이 힘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는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해 놨다.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이 기도했잖아요. 나는 베델, 길갈 이런 거 필요 없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알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은 위에서 주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안 보이는 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 보호자로부터 주는 힘이라. 그 힘이 첫째가 뭐지요?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력, 막 체력, 이런 막 이렇게 헬스 해가지고 근육 나오고 그거 말고 막 영력이 강건해져.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인력, 오력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야 돼요. 하루 한 번만. 뭐라 기도하지요?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 기도,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오늘 또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 오늘 또 말씀 성취,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퓨처 파워. 미래의 힘이죠. 미래의 힘은 뭐겠습니까? 미래의 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요. 그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 없다. 미래 준비 안 한 거예요. 그게 미래인데 뭐. 그래서 미래의 힘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로 8절 이 말씀은 완벽한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 받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인도.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되게 우리는 이미 응답이 딱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그림하고 안 맞으면 인도 안 하신 거지요. 그렇죠? 되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청년 렘넌트들한테 야 결혼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 이게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가치관이 나와야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나와야 세계관. 그래야 인생관도 나오고 결혼관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 물어보고 그러고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지. 왜 우리가 안 그럽니까? 뭐 내가 사냐 네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게. 물론 됩니까? 그게 싸운다고 됩니까? 그러나 말은 해줘야 돼. 말은. 가치관. 뭐가 가치가 있냐? 그래야 네가 이 가치관 어디에다 이 가치관 둘 거냐? 이게. 그래도 말은 안 듣습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합니다. 우리 정수홍 목사님이 그 부인이 사모님 되신 분이 한 달 전인가 소천하셨죠. 나이가 75인가 그래요. 75인가 소천하셨죠. 정수홍 목사님이 이번 하회 집회 때 만났더니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잘해줘. 50년 살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참 아쉬워. 말이야 맞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야 깨달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랬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자식은 영도 없습니다. 타산지석 그 말이 좋지. 그건 아니야. 다 겪고 자기가 체험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입만 아프지. 어디 가면 소기에 격렬기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냅둬버려요. 앞줄 뒷줄 볼 거 없어. 여러분 은택이지만 놔둬버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은혜를 베풉니까? 놔둬. 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이미 내가 그림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A 코스 아니면 아니야. 내가 그려놓은 게 A 코스거든. 그래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성령 인도 받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 있는 거기가 성령 인도받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게 더 정확하다니까. 우린 자꾸 내게 불리한 자리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가 성령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여기저기도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 있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그 장소예요. 그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요. 성령 인도요. 그게. 거기 가면은 이제 치유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자리에 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이번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메신저로 불렀다니까. 메신저. 그게 치유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로 불렀는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메시지? 된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된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말씀, 기도, 전도, 지금도 응답하시거든요. 그거 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세계복음화. 그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뭐 성경을 풀고 그게 아니고 원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끝났어. 그게 메시지요.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게 메시지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지금도 말씀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 붙잡아. 지금도 기도 응답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 지금도 구원 역사.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결국은 세계복음입니다. 2, 3, 7, 5천 종족. 그걸 놓고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 메시지가 있어야 메신저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 여러분이 가시는 곳, 만나는 사람, 만나는 현장, 거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세요. 거기서 치유라 하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의학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거기서 네피림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남게 돼 있죠? 제자가 남게 돼 있어요. 열매. 거기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누구죠? 사람이요. 사람이 한 지역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미래의 힘이 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300%란 말이에요. 300% 준비해. 뭐든지 300%. 특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대로 딱.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여정.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룰 겁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그 이정표로 딱 세워져야 돼요. 이 세 가지 힘을 렘넌트는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믿으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믿고 의식해. 자, 그러면 오늘 4가입니다. 바울의 특혜. 자, 그러면 이런 힘을 가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힘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정표가 된 바울, 오력을 가진 바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을 가진 바울, 그 바울이 왜 감옥에 갔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혜, 특별한 은혜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속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늘 낙심하고 늘 넘어져요. 이걸 모르면요.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요 사단의 가시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럼 바울이 그 전에 요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3층까지 갔다 왔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런 신비까지 체험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단의 가시가 뭐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를 바울에게서 떠나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응답이 뭐죠? 바울아, 그거는 내가 너한테 준 뭐? 은혜야. 은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지금 여러분 그 삶의 불편한 부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 없는데 나에게? 그래서 특혜라니까. 그래서 특자가 붙은 거예요. 특. 음식점에도 특 있잖아.
특혜. 이 답 얻지 못하면 진짜 응답은 다 놓쳐요. 이 응답 모르면은요. 자, 봅시다. 어떤 은혜인지. 자, 감옥에 들어갔죠, 바울이 감옥에.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 2장, 빌레몬서 1장. 요거 이제 뭐냐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특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특혜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집중할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이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집중을 한 번도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감옥이 집중이라는 시간표를 갖는 특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특혜입니다, 감옥이. 무슨 특혜냐? 물론 감옥에 가서 옥중서신을 쓰기도 썼습니다만 굉장히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게 뭘 씁니까, 바울이? 싹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런 것도 탁 써낸 겁니다. 거기에 집중의 시간표요. 집중의 의미. 자, 여러분들이 저는 특별하게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장소 혹은 교회. 안 보인다. 덕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는 데 없어요. 왜 가느냐? 저는 거기만 가도 집중이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집중 메시지 나올 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강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은 감옥에 간 것이 특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요즘 그 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기능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 뭘 잘못 만져갖고 기능을 찾아내고 그래요. 나는 몰라서 이렇게 녹음되는 걸 잘 몰랐어. 통화할 때 녹음한 거 말고 이렇게 녹음하는 거 몰랐어요. 그 이제 산에 올라가면 뭘 생각 안 했는데도 산에 올라가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들을 받아요. 이렇게. 그럼 뭐 땀 흘리고 하니까 적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 누르고 이제 내 혼자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저쪽에 오는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혼자 막 이렇게 메시지 생각나는 것을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되면.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뭐야, 난 파수꾼. 그래서 난 777 망대 기도하고 늘 어려울 달라고 기도하고 내 인생이 담나서 전도와 선교로. 근데 나는 왜 어렵지? 그게 특혜라.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특혜 중에 특혜. 그게 뭐냐? 굉장한 집중의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현장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죽은 줄 알고 성 받고 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살려놨잖아요. 현장에서. 또 빌립보 감옥에 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힙니다.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요. 또 에베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특혜입니까? 이거는 바울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죠? 전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전도.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전도. 이거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했으면 못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까지 가지 말고 우리 단체를 한번 봅시다. 이 정도 되면은 전도운동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데는 전도운동을 못하고 우리는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부흥과
교회 성장은 다른 말이에요. 교회 성장은 멈춰 있지만 교회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성장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될 것이고,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은,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제자 세워지지 않냐고, 제자 남지 않냐면 이 복음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뭘 체험했단 말이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한 거예요. 아,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전도와 선교를 보는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세 번째, 특혜 중에 특혜, 최고의 특혜가 뭐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이제 노마로 가는 길에 큰 방풍을 만나가지고 가만 다 죽게 됐죠. 그때 바울이 배 밑장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랴에서 해야 될 것이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바울에게 특혜 중에 특혜인데 무슨 말이냐? 후대에게 이정표를 탁 남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바울에게는 특혜 중에 특혜예요. 자, 여러분, 저는 너무 이렇게 메시지로 응답으로 와닿기 때문에 평생을 놓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체험한 걸요. 우리 이것도 뭐 수십 번 얘기 안 합니까? 부산 엑스코 세계 랩런트 마치고 오다가 뒤에서 추락이 들어받아가지고 우리 랩런트 한 20 몇 명인가 병원에 다 입원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상을 입은 우리 랩런트도 있었고요. 다 드러나있어요. 처음에는요, 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어디 놀러 갔다 사고도 한 것도 아니고, 물놀이 갔다 와다 사고 났으면, 그래, 물놀이 갔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지만은요, 그것도 세계 랩런트 대회 갔다 오다가, 다른 교회들은 다 안전하게 갔는데, 하필 우리 교회만. 여기요. 그때 메시지 주제가 뭐지요? 뭐예요? 기념비를 남겨라. 기념비를 남겨라. 이게 뭐야? 뭘 가지고 기념비를 남겨? 버스 사고 난 걸 가지고 기념비를 남기나? 뭐 남기지? 그때 나온 게 서울에 학산을 세우는 거다. 왜? 그때 마침 우리 이 천안에서 랩런트들이 서울로 가고 학교 가고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면 밖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주환 장로님하고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서울 전 지역에 이렇게 전철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역에 학살 하나 세우자. 또 서울에 학살 세우는데 돈이 뭐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야, 이번 이 사고, 이거를 통해서 기념비를 하나 남기자. 무슨 기념비를 남긴 거냐? 서울에 학살을 세우자. 처음에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저라도 안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교통사고가 나오지 애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를 계기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서울에 학살을 세우자. 뭔 말이에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한 4주 연속했어요. 한 4주 연속하니까 이제 그때야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애들 들어 누워 있으면서 진짜 막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있죠. 애들은 들어 누워서 이제.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3, 4일만 들어 누워 있으면 그래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이렇게 이제 합의금으로 받으니까 그때 이제 폰 바꾸려고, 스마트폰 바꾸려고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싹 내놔. 서울에 학사 세워야 돼.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이 말을 한 명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23명인데 23명 중에서 한 명만 기억하고 그거를 언약으로 잡아도 돼요.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당할 거다. 그때마다 응답을 어떻게 찾아내면 되느냐. 목사님이 이 사건에 응답 찾아내는 것처럼 응답 찾아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의 학살은 안 서여죠. 그보다 더 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덕산에 그것 마중물이 돼가지고 덕산에 여러분들이 같이 헌금을 해서 덕산 거기 감담원이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 기숙학교 시작되고 지금 아산 수천리 가서요. 우리 아이들. 너무 지금 비좁아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니까요. 이제 잘못하면 교회 뺏기게 생겼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특혜 중에 특혜냐, 무슨 특혜냐? 후대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야. 나는 777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 세계복음 하려면 오력이 필요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의 힘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거야. 그걸 다 답으로 갖고 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지, 고난이 오지? 특혜다. 무슨 특혜냐? 집중해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의 체험을 해라. 그렇죠? 집중의 체험. 전도를 보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 전도를 우리 렘넌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정말 바울처럼 이런 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거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 우리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자, 결론. 렘넌트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나를 택정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라니까요. 오늘 좀 완전히 가기를 바꿔버리세요. 자, 여러분,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나를 부르셨어. 그러세요. 문제 안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나를 택했다니까요. 이미 복음은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게 시작.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미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왜 불렀느냐?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 살라고.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처럼 미션을 따라 살라고.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미션을 따라 산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의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파수꾼의 힘. 그거 가지면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리세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의 기도.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그렇죠? 그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이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질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뭐지요? 오력.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래의 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은 뭐냐?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 주머니 넣어놓을 수 없어요.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요. 그 힘을 믿으라. 그 힘을 모든 범사에 의식을 해라. 학업에도 의식하고, 사업장에도 의식하고, 사람 만날 때도 의식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그걸 의식해라. 믿어라. 그 힘을. 세 가지 힘을 준비하는 그 힘을 가지고 렘넌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